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우리에게 속량 곧 죄 사함이 주어졌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지난 주일에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열정적으로 뜨겁게 공부했었던 진리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 이미 그들 사이에는 진리의 교제가 깊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몇 개의 단어들만을 이야기해도 서로 통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 몇 개의 단어들이 그냥 중구난방으로 나오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학자들은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잘 사용하는 헬라어를 제대로 구사하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던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고 있는 중인데 그들과는 이 정도 이야기하면 서로 통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사이에는 이 몇 마디 단어만 이야기해도 여기에 압축되어 있는 수없이 풍부한 말씀들이 서로 간에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어떤 경험을 같이 깊이 하고 난 이후에 와서 서로 눈빛만 이렇게 해도 그때 그 경험들을 말하는 것인지 알아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옆에 있는 사람은 알지 못하죠. 같이 여행을 하면서 어떤 일을 경험했는데 그때에 우리가 취했던 특별한 동작이 있다면, 그런 어떤 손짓과 몸짓이 있다면 돌아와서 그저 그 몸짓 하나만 이렇게 해도 사람들이 깔깔깔깔 웃고 그런단 말이죠.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함께 경험한, 즉 그 일을 통해 서로 교제가 충분히 있는 사람 사이에는 그 한 동작이 웃음을 자아내고 서로 간에 오고 가게 하는 어떤 정이 있게 만드는 동작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구분하는 어떤 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에베소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뭔가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말하고 있지 않고 몇 개의 단어들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해서 이것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이 뭔가 좀 투박하게 이렇게 변했는가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압축된 것입니다. 어떤 내용들이 단어 하나에 압축되어서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 혹은 사상은 사실은 책 한 권에 이를 정도로 엄청난 분량이지만 그러나 한마디, 한 단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를 한 두 줄 정도에다가 두 절 정도에다가 압축을 했어요. 그리고 그 내용조차도 우리가 신학책에서 보는 전체 내용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몇 가지만 이야기해도 전체의 내용들을 그 안에 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7절에서 우리가 보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것에
엄청난 내용들을 지금 담고 있었던 겁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이 여성들이 가지고 다니는 가방 이야기를 했죠. 그 가방은 작은 것인데 신기하게도 가방에서 온갖 것이 다 나옵니다. 데이트할 때 보면은 이 남자가 뭐 필요하면은 여기 한번 꺼내주는데 가방에서 나와.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한데 뭐 필요한데 하면은 여기 하면서 가방에서 그게 나와요. 그 가방에 어디에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었는지 신기하게도 거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았는데 곧 죄사함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다음에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은 그 죽음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라고 하는 결과와 생명을 드렸다, 즉 목숨을 바쳤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명을 바쳐서, 즉 목숨을 바쳐서, 즉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속량, 자유롭게 되었다, 값을 주고 자유롭게 되었다, 이런 결과가 왔습니다. 그리고 값을 주고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은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도대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걸 알기 위해서는 왜 죽음이 필요한가, 그리스도의 죽음이 필요한가,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왜 죽음이 필요했나? 성경을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것이 사망이 죽음입니다.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음이 필요했다. 이거는 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 죽음을 결과로 하는 생명을 바침, 생명이 필요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왜 그것이 필요했느냐? 그리고 죄가 무엇이길래 죽음을 필요로 하는가? 즉 누군가의 생명이 필요하게 되었는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생각했던 겁니다. 죄는 무엇이었는가? 죄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를 두셨는데, 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창세기 2장 17절에서 말씀하신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선악과라고 하는 그 열매를 따 먹는 것이 죄고, 그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다, 이런 이야기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쉽게 납득이 안 갑니다. 왜냐하면은 선악과가 가격이 얼마나 될지 그 가치를 우리가 지금 정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아무리 생각을 해도 선악과 따먹었다고 죽는다? 그거는 너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과일 하나 따먹은 것이 죽음과 맞바꿀 정도의 그런 정도의 죄가 되는가? 우리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에 대해서 논증, 변증을 하였는데, 그 말씀을 명령하신 분이 온 세계를 창조하신 영광의 하나님, 최고 최상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혹은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명령은 작은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나 전제 군주국가, 그 시대의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자가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죽음에 이르는 것은 역사 속에서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죽음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최고 최상의 권세자이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잔혹한 절대 왕정의 왕처럼 그렇게 군림하면서 자기 말 하나 삐끗하면은 저놈을 단칼에 목을 쳐라 이러는 분이셨는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최고 최상의 권세자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죽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썩 훌륭한 대답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굉장히 많은 난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인간이 죄를 범했다 해서 그 죄 때문에 죽음이 왔다거나, 그 죄 때문에 누구나 다 죽어야 한다거나, 그리고 그 아담의 죄가 또 모든 인류에게 다 공통으로 주어졌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인하는 수없이 많은 이런 주장들이 존재하게 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으니 만든 분의 책임은 없나, 이러죠. 만든 분의 책임, 만든 분의 책임이 다만 1%라도 있다면 죽음은 안 당해야 된다. 왜? 하나님이 1%를 책임져야 되니까 99% 죽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데까지는 몰라도 100% 죽음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어쨌든 하나님을 끌고 들어가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까지는 그렇다 치고, 아담이 범죄했는데 왜 내가 그 죄값을 내가 갚아야 되는가? 그리고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나도 죄인이 되어야 하는가? 이런 의문을 제기하면서 납득하지 못하겠다, 이러는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자,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한 시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새롭게 발전해 나아갔던 사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개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약사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개약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 시대에 16세기, 17세기 요때에 인간들에게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개약사상이 성경의 핵심 사상이다라고 하는 발전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등장하게 된 교리가 행위 언약 혹은 행위 계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 언약 혹은 행위 계약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실제 그 개념은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다 이렇게 말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명확하게 교리로서 정립이 되고 용어가 정립된 것은 17세기에 들어와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이 계약을 이 중요한 이 성경의 교훈으로, 성경을 보는 관점으로 제시하는 이런 계약 교리가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행위 계약이 등장해요.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이미 오래전 초대교회 때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신약 자체가 새 언약이었고 은혜 언약이란 용어는 이미 그 개념과 용어가 있었어요. 그러나 행위 계약이라고 하는 이것은 사실은 아주 후대에 이르러서야 정립된 사상인 겁니다. 왜냐하면 계약에 대한 그 사상이 발전하면서 성경을 계약으로 보게 되는 이러한 발전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후로 지금까지 계약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발전했고 20세기에 들어와서 잠시 주춤했던 이 계약 사상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발견하게 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행위 계약을 주셨다라고 하는 식의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그렇게 설명해야만 되는 그러한 구조와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고대의 계약 문서들을 발견하면서 이 것들을 알게 된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하나님께서 최초의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지 말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사실은 생명을 주시기로 하신 겁니다. 이때 생명은 우리가 영생이라고 부르는 생명이에요. 이 영생을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이기도 하면서 영광의 생명이기도 한 이게 영생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어 실패했기 때문에 실패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정령 죽으리라 그것만 나온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전체 내용을 이 고대의 계약 문서와 비교하면서 이 성경 계시를 보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말씀의 내용은 이랬을 것이다 라고 짐작할 수 있는 이 틀이 나온 겁니다. 그게 바로 행위계약이라고 부르는 거였어요. 행위계약의 목적은 이것입니다. 아담이 비록 완전한 존재로 창조함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그리고 아담의 후손들을 더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시기로 하신 겁니다. 이것이 완전한 존재로 창조된 아담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시는 이 목적을 가지고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것을 가지고 그가 이 시험을 통과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성공하면, 이 시험을 패스하면 그는 영생을 얻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통과하지 못하면 죽음이다. 즉 아담 앞에는 영생이라고 하는 생명과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이 지금 주어져 있었던 거예요. 목적은 사망이 아니라 영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영원이었을까? 시험 기간이 얼마나 되었을까 하는 거죠. 왜 우리들도 학교에서 중간고사 봅니다, 기말고사 봅니다 하면은 시험 기간이 있잖아요. 그 그냥 뭐 1년 내내 365일 시험 본다면은 어떻게 견디겠어요? 시험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야 되는 시험 기간이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간은 어느 정도였을까? 영원토록 아닙니다.
일정 기간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일정 기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기간이 어느 정도였을까? 아무도 그 기간을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이 조심스럽게 제시를 했습니다. 아마도 아담과 하와가 첫 아들을 낳을 때까지였을 것이다. 왜 그럴까요? 이 시험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하여 후손이 아직 생기기 전까지 아담이 전적으로 그 책임을 감당하는 겁니다. 후손이 생기면 아담이 전적으로 책임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도 일정한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담이 첫 아들을 낳기까지, 그때까지가 기간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저도 좀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을까? 그리해서 제가 그 부분을 놓고 많이 생각도 해보고 또 많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계속 묵상도 했는데 그 주장이 참 상당히 일리가 있다, 합당하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일정 기간인데 그 일정 기간이 아마도 가인이 태어날 때까지 가령 이름을 정할 수 있다면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인이 태어났을 때 참 하와가 굉장히 남다른 기쁨을 가져요. 물론 뭐 출산하고 나서 아이 때문에 우울증 빠지는 분들, 걸리는 분도 있지만 또 기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만은, 그러나 하와가 가인을 낳고 나서 가졌던 기쁨은 정말 예외적인 기쁨이었어요. 저는 이 하와에게 만감이 교차했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하와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의 약속, 즉 이것이 원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여자의 후손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하와가 가인을 낳으면서 여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는가 이렇게 생각하므로 가인을 얻은 기쁨이 충만했다. 저는 그렇게 그동안에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하와에게는 만감이 교차하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는데 이 첫 아들을 낳을 때까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았더라면, 그리하여 그 시험을 통과했더라면 그가 얻게 될 영생을 놓친 것에 대해서 아마도 만감이 교차하는 상황이 되었지 않았겠나. 천국에 와서 물어봐야 될 일입니다. 그냥 제가 하는 말들은 그냥 천국에 가서 확인해 봐야 될 문제들입니다. 다만 생각할 수 있는 정도까지 생각을 해 본다면 이제 여기까지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와의 마음속에는 이 두 가지, 하나는 만감이 교차하는, 어찌 보면은 자기의 죄를, 선악을 알게 하는 놈의 실과를 따먹어서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게 만든 그 죄에 대한 아마 자책과 뉘우침과 안타까움과 이런 복잡한 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의 약속을 떠올릴 때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 그가 깨달으면서 이 절망과 소망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마음을 동시에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절망하여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가슴을 치고 땅바닥을 치고 땅에 뒹굴면서 자신의 모든 죄를
토해내면서 절망하는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구원의 은총으로 인하여 그가 다시 믿음으로 새로워지게 되는 이 회개와 믿음이라고 하는 이 일이 지금 하와에게도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결국 아담과 하와가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함으로 거기에 달려있던 단서 조항입니다. 따먹지 못하면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대로 그들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계약을 실패한, 계약을 어긴 것이 죄가 되는 겁니다. 예, 오늘날 우리 인간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을 어긴 것이 죄가 되는 겁니다. 예, 어떤 경우에는 계약을 어긴 것이 형사처벌까지 갑니다. 예, 왜냐하면 사기라고 하게 되면, 그것이 사기로 입증되면 형사처벌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기가 아니라고 하면 그냥 민사가 되어가지고 경제적으로 보상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아담의 이 죄는 조건이 죽음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죽음이 왔고, 그 계약을 어긴 죄가 이제 아담의 죄요, 후손의 죄고, 그 죄가 실제로 그들의 인격 속에, 그들의 인간성 속에 존재하는 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약의 내용입니다. 왜 인간이 죽는가? 바로 그것 때문이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 되어 죄가 끄는 대로 끌려다녀야 되는 비참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죄의 종된 상태로부터 해방을 받아야, 그래야 구원을 받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속량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 죄값을 치러 자유를 얻는다. 그래서 죄의 종이 죄에서 풀려났다. 그것을 죄의 사함이라고 한다. 이것이 에베소서 1장 7절의 내용인 거예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근데 죄값을 치러 자유를 얻고 죄 사함을 받는 건 도대체 어디서 생겼나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바로 우리가 말하는 성부와 성자 사이에 죄인의 구원을 위한 구속의 언약이 있었고, 그 구속의 언약에 따라 이루어진 일이다 라는 말이 바로 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가방을 열고 꺼내니까 행위계약도 나오고 영생과 영원한 멸망도 나오고, 아담과 하와가 그 영생과 영원한 멸망 사이에서 시험을 받았다라고 하는 행위 계약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그의 피 속에 또 무엇이 있느냐면은 이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그의 피 속에 들어 있었던 거예요. 가방을 열고 보니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들을 멸망으로 그냥 버리고 그냥 다 정리해버리고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은 하나님의 창조는 실패입니다. 이거는 망쳤어. 그리고서는 왜 그 도자기 만드는 이 도공들이 그렇게 한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구워가지고 1300도 그 가마에서 이 도자기를 구워냈는데 하나하나 꺼내서 이렇게 봅니다. 그랬더니 잘 살피잖아요. 살피더니 갑자기 망치를 들고 땅 깨뜨리는 거예요. 옆에서 보던 사람이 아이고 아깝게 그걸 왜 깨뜨립니까? 이거는 못 쓰는 겁니다. 탁 또 이렇게 하다가 망치 들고 땅 깨뜨리는 거예요. 그건 또 왜 그렇습니까? 이것도 못 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매 창조일이 끝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창조는 선했고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대로 아름답게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창조물이 실패로 판명되어 망치로 땅 깨뜨려서 그냥 버리고 말면 어떻게 될까요? 남아있는 이 창조 세계는 어떻게 될까요? 이 창조 세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인간 죄지었다고 망치로 땅 깨뜨리는 도자기처럼 이 죄인을 죽여버리고 그걸로 끝내버리면은 이 나머지 이 창조 세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전체적으로 실패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창조 세계를 통하여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범죄했다, 죄인이다 그리하여 그를 망치로 땅 깨뜨려 그냥 버리는 존재가 되었다면 그러면 이 창조 세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뜻을 가지신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어이 이 창조를 완성된 상태로 그 완성을 영광스럽게 하시기로 하신 처음에 당신의 그 뜻을 이루기로 하신 거예요. 그리하여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까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에요. 그리고 죄인이 이 아담이 범죄하여 타락했다고 하여 그를 죽임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셔서 그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섬기게 하시는 그 일을 완성하는 이것을 계속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 구원의 계획을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죄인들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죄인들을 새롭게 하시기 위한 방법, 죄값을 치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값을 치를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계획을 세울 때 누구와 상의하셨느냐? 성자와 상의하신 거예요. 자,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죄 없는 인간이 죄 있는 인간의 죄를 대신 감당해야 되는데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 생명을 즉 목숨을 바쳐야 죄값을 치를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목숨을 바쳐야 죄값을 치르는 건데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6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래 모두 죽습니다. 자기 죄로 죽지 누구를 위해서 죽어 줄 수 없습니다.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하여 성자께서 당신이 인간이 되어 죄인들을 대신하기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자께서 하실 일과 성부께서 하실 일을 계획을 쭉 세우셨습니다. 성자는 하늘 보좌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지상에 내려가서 죄 없는 인간으로 태어나 죄 있는 인간들을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기로, 그리하여 죄값을 갚기로 하신 거죠.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또 세우신 계획과 약속이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기로 탄생하고 성령 충만하여 그리하여 십자가를 담당하도록 이 모든 일들은 성부께서 준비하시기로 해서 이 모든 일들이 성자가 하는 일, 성부가 하는 일 하나하나 다 정하시고 그 일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 일을 실현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때가 참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죄인들이 죄 용서를 받고 죄의 종으로서 영원한 멸망, 죽음에 이르는 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비로소 열리게 된 겁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엄청난 내용들이 그의 피라고 하는 이 가방 속에 들어 있었던 겁니다. 이 가방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한쪽에는 포켓이 몇 개가 들어 있는데 한쪽 포켓은 행위계약이라고 하는 포켓이 있었고 또 다른 포켓에는 구속의 언약이라고 하는 포켓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가방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나와요. 그러나 아직도 이 가방 안에는 무궁무진한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가방을 들여다보면 너무 놀라운 것들이 있는 겁니다. 앞으로 그 가방 속에서 나오는 것들을 우리들이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은 기뻐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게 될 거예요. 그의 피, 즉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이 가방을 우리가 얼마나 소중히 여겨야 하는지, 그리고 그 가방 안에 포켓이 있어서 그 포켓마다 얼마나 놀라운 것들이 담겨 있는지 꺼내고 또 꺼내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 은혜의 풍성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은혜의 풍성함이 하나하나 열거될 때 그것은 너무나 놀라운 것들입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의 피라고 하는 이 가방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에베소서 1장을 보게 되면 이미 여러분하고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자주 반복되었다라고 말씀했죠. 그냥 어찌 보면은 이상할 정도로 이 말을 반복하고 있었던 겁니다. 가령 1절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3절도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던 거죠. 그 다음에 4절도 보면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5절도 보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6절 보면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7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9절도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11절, 10절도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11절 보면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12절 보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12절, 13절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13절 중간에 보면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이게 뭡니까? 모든 것이 그리스도 피의 가방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이 가방 속에 포켓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포켓에는 이 엄청난 것들이 담겨 있어서 필요할 때마다 꺼내는 거예요. 한없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를 나타내는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십자가 정신하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피,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 안에 담긴 그 가방 속에 있는 이 모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모든 은혜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꺼내고 또 꺼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그 가방이 신기한 가방이거든요. 거기서 다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모든 것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시기 위하여 그의 피로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나오는 영광스러운 것들을 함께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노래하는 자리에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